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배웁시다. 배운 대로 삽시다. 네,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죠. 이제 가정의 달도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께서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가정을 주제로 설교해 주셨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앞에서 다 해가지고요, 저는 할 게 없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칭 가정의 달 마침내 설교, 파이널 설교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사랑을 썼는데 자랑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가 입력되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출력 정보가 나와야 되는가, 그것이 사상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영적인 진리를 말한 후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진리에 기초한 삶의 적용을 제시해주고 편지를 끝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요, 2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어떠한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교리를 입력받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지침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그런 논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다른 말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성도의 지킬 덕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21장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종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요? 바로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한 피 나누고 한 영을 소유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그 천국은 그 자체가 아주 거대한 하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천국의 삶을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훈련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훈련소. 천국 체험 훈련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가정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은 가정생활의 지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가정생활의 지침, 이러한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상전은 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격분케 하지 말고, 주인은 종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식사들 안 하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순종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사람들은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주 반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혹시 열받으십니까? 혹시 여성분들 열받으세요? 예, 열받지 마세요. 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더러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나시는 분들은 절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이 순종의 단어를 싫어하느냐면 굴욕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복종, 굴종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책임 소재를 밝히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못되거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때만 여성분들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책임 남편에게 있지,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양육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자녀가 잘못되면요, 사회나 어떤 친구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니까 순종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요, 무엇인가를 잘하면 어른들이 보고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자가 누구요? 아니, 누집 아들이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흔히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되면 보통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놈이 누집 자식이요? 아니, 저놈이 누구 아들이요? 성목사 아들이요? 아이고, 자식 교육이 영 엉망이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요? 성목사가 책임질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사실을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히브리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에게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바로 목사가 교인들에 대한 책임 맡은 자로서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목사이기만 그런가요? 자,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약 어떤 회사에요, 새롭게 부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 오래 일하셨던 과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이 새로 부임한 부장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냥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 잘못된 결정이라면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부장님이 끝까지 고집하면요, 그 부장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책임을 가장인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고, 또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목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순종은 특혜가 아닙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력 없이 받는 혜택은 분명 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근거 없는 특혜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로 허락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만구의 진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여서 가정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넘치는 피차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섬김과 희생이 책임 맡은 자, 즉 리더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특징이 뭐라고요? 섬김과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아내와 자녀와 고용인의 자세를 한다면 남편과 부모와 고용주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지요? 우리에게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용하시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학대하시나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섬김과 희생이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점점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음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안타깝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진 바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듣는 내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정말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대가족을 부양하시면서 정말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저녁 때쯤 들어오시고 저녁을 잠시 먹고 쉬시다가 또 그 밤에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자신을 비롯한 형제 자매들을 모두 다 대학원까지 보내서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진 유명인이 될 정도로 우리를 잘 키워주셨다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처럼 고된 삶을 사시면서도 자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요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뼈가 빠지는 줄 아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철들래? 이런 소리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분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지 않으셨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장의 모습, 이런 희생의 모습들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일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대답하면 안 돼요. 티나. 마음에 삭히시기를 바랍니다. 막 승질나고 짜증나고 정말로 막 불행하더라도 자식 새끼들 생각하면서 참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들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렇게 어버이날마다 우리가 노래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희생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지 상관없이 이혼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이혼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며 싸우는 그런 일들까지 벌립니다. 참으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섬기고 희생합니다. 섬기고 희생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의 리더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어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리더, 희생에 기초한 리더십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업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현대에는 사실상 종의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종과 상전에게 준 원칙은 직장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가림이란 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만 일하는 척하는 거, 그것을 바로 눈가림이라고 하지요.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또 눈에 보일 때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직과 진실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장님의 명을 받들어 일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거나 또 해고시킬 권세가 직장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모든 권세, 모든 기업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회사에서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연히 아이들이 하도 TV 좀 틀어달라고, 뽀로로 보고 싶다고 그래서 TV 전원을 딱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런데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이었던 분이셨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이 흥분된 어조로 강의를 하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강의를 듣는 많은 경영인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기업인 경영인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인재난이라고 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막 통탄하더라는 거지요. 예,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인재난이라는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이 직장일이 주님의 일인 것을 모르고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눈가림이 아니라 지성으로 일해서 모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만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통탄하더라고요. 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만든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바른 교리를 입력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출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 보여졌다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매사에 정직과 성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기업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은 고용인뿐만이 아니라 고용주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4장 1절을 보게 되면 앞서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전들에게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곧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은요, 단지 종들로부터 죽게 하듯 하는 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자세로 주님처럼 종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기업체, 사업체일지라도 진짜 소유주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고용인이고 여러분 밑에 일하는 사람도 고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보스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정당한 보수를 주고 상황이 좀 어려워서 월급을 깎아야 한다면 벌써 나부터도 깎는 그런 은혜,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이윤이 많이 남으면 그 이윤도 나눠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체는 누구나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사업체 경영을 꿈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체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을 말할 때에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관계 등 용기와 선견지명, 결단력과 같은 요소를 많이 강조하면서도 의와 공평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윗사람, 그러니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러한 의와 공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리더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뭘 행사하죠? 권력,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이를 공평하고 의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부패하고 왜곡된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힘을 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에는 또 다른 상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지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자 속성이신 의와 공평을 말씀하시면서 상전된 자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의와 공평으로 세상에서 좀 높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모든 권세의 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하늘 위에 가장 높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고 진리와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에 있는 자들, 즉 리더들은 하늘의 영원하신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부당한 행동을 삼가하고 의와 공평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권세는 더 높은 권세를 통해서만 견제되고 교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 정말로 말은 못하고 미치겠는 것들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이것들이 교정되고 이것들이 견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새 생명의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마땅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 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우리에게 그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복된 창조물로 빚어져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 지침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